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한 날 허락하시되 이 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건강을, 영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때때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하시고 성령이 기뻐 춤추시는 이를 위해 순종하며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립니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까지 내어놓습니다. 주의 영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건강하게 하옵소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 주시고 주님만 찬양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 가정과 사업에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존귀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3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중에 스쳐 지나갔던 복음성이 있었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무 위에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는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여전히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뱀에 물려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만 보면 살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과 함께 계신 성령에 더욱 순종하는 성숙한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소주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에 따른 구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므낫세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만들어 자신이 백성들이 섬기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윗의 후손 유다를 버리시겠다고 결심하십니다. 다행히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가 일어나 예루살렘 종교를 새롭게 하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그 종교개혁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유다 왕국은 급속히 기울어집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의지할 것이냐라는 외교 정책을 두고 신하들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애굽에 의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의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을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기 전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그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을 리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그가 한 예언들은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하니 신하들에게, 특히 애굽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궁 시위 댓글에 연금되기도 했고 그를 죽이기 위해 진흙 구덩이에 가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 뜰에 갇혀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항복하라고 외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질 때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의 성격은 매우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예레미야는 좋은 말은 결코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말만 외치는 성격 이상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예레미야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었지요. 눈앞의 멸망을 넘어 영원한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때가 오면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절망의 구렁텅이를 지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구렁텅이를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던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만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모세의 놋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세의 놋뱀은 매우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왜요? 쳐다만 보면 병이 나으니까. 모세가 만든 것이었던, 그것을 모조한 것이었던 사람들은 모세의 놋뱀을 숭배했습니다. 모세의 놋뱀을 섬기며 그 앞에 분향하는 일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놋조가리를 신기한 물건으로 숭배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성전을 파괴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그 나라를 멸망시켜서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더디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매우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고 당장 눈앞에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겠다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애굽에서 압박에서 벗어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란 말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모세를 통하여 바로 시내산 아래서 언약을 맺은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은 지체가 높은 존재가 지체가 낮은 존재에게 다가가 비록 그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굽혀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허리를 구부리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그때는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백성 삼아주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살으라고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으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해방,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해방도 귀환도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두 번째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의 약속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도 참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비록 심판하셨지만 다시 돌아와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에 대해 흔들리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행함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그들이 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부터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릅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그 사랑을 믿기에 사랑하기에 도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 틈으로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신의 믿음조차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처참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조차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믿기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수능을 치르게 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지함으로 저들의 삶이 담대해지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김다인, 김태수, 문동선, 박소정, 박지호, 손민욱, 신준수, 신진수, 안재영, 이상엽, 이화음, 조지선, 진승욱, 피예슬, 한은성, 이찬근, 장민혁, 장윤아, 문하윤, 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이 비록 탄식하실 때가 많으시겠지만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